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메고 와서 고침을 받게 하는 그 네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일화는 지난 역사 속에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임을 인정한다면 이 네 친구가 메고 온 중풍병 환자는 내 앞에 놓여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능력 있고 강력한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능력 있고 강력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예수님이 근처에 왔다는 소식이 이 병자의 친구들에게 들리자 친구들은 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그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그 침대에 눕혀놓고 침대를 들고 온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낸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붕을 뚫자.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리자.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강력한 인생이 되려면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함을 끊어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함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해지라는 것은 뭐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라 하는 거죠. 두 번째, 능력 있고 강력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옳은 일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실성이라는 거죠. 이 네 친구에게는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데까지 침상에 눕혀서 메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보통 사람들은 뭐 친구가 아프다 해도 돌아보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밀치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와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친구의 그 노력들을 가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성실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정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실성은 할 수 있을 때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나에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몸부림이 없으면 걸작품도 없습니다. 대충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영감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영감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나 생기는 것도 또 우두커니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영감은 현장 속에서 목숨 걸고 이루겠다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성은 될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성과 성실성으로 나아갔더니만 마침내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영감이 떠올랐죠. 지붕을 뚫자. 그렇게 결정하고서는 그 목표를 결국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꼭 해야 할 옳은 일이 있다면 그러면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재능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없다고만 탓하지 말고 성실한 사람이 되자. 성실한 사람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옳은 것을 붙들고 초지일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흑암은 우리가 계속 좋은 일을 할 때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하나죠. 중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환경이 오든 간에 중단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성실히 행하면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의 그 성실함이 병든 친구를 고쳤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난제들도 성실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공든탑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며 일어나서 끝끝내 그 일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메어와야 할 중풍병자 같은 또 극복해야 될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단순성을 가지라. 메어오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장벽이 많다. 성실성을 가지라. 내 마음속에 또는 행동 속에 또는 해야 할 일 가운데 기능 발휘를 못하는 중풍병은 없는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단순성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행하는 성실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 혼, 육의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오직 하나에 집중하는 단순성,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실성으로 강력한 인생을 사는 능력의 사도로 그리고 사랑의 신부로 더 차원을 높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혼인잔치 축복의 예배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받는 이 모든 축복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 가치를 알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풍병같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것을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가진 4명의 사람들이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다가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단순성, 성실성으로 결국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처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큰 기회의 시간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시간인 이것을 귀히 여기고 또 이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단순성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그런 성실성으로 온전한 예배의 능력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나는 중풍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계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이 시간이 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전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사랑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